할렐루야. 오늘 우리 칠구적이 드린 그 찬양이 오늘 나만에게 주어진 모든 것과 똑같은 찬양입니다. 역시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오늘 말씀을 다 전해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나만이라는 이 한 신앙인이 나와요. 신앙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하고 만약에 50년 전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을 때는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저분이 믿음 좋다 믿음 좋지 않다를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나만이 나병환, 그 나병 때문에 이스라엘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므로 그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만이 병이 고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그 몸이 고쳐졌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몸은 고쳐졌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만은 육신의 병도 고쳤지만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가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나만도 그 아람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람 나라에도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이 많은데 그도 어릴 때부터 그 신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신을 섬겼지만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은 천하 우주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만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신을 만났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그는 엘리사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외에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는 최고의 영웅이고 장군이기 때문에, 또 왕이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과 같이 그 신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신전에 들어가서 신에게 왕이 절할 때, 이런 왕이 절하는데 내가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무릎을 꿇고 왕이 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해 달라.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이 나만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유교적인 이 성향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참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율법적으로 보는 그 순간에 그분은 신앙을 어떻게 보냐면 자를 가지고 대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요 믿음에 자 가지고 이렇게 딱 대보고 너 믿음 좋구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율법은 초등이야, 초등. 그 율법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우는 기초 과정이에요. 자, 기초 과정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미 뛰어넘어서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은혜. 그 은혜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무엇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은혜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인 자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유교가 뭐예요? 유교가 법이야. 그래서 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교는 모든 걸 법으로 봅니다.
그 법으로 보기 때문에 저놈이 양반인지 상놈인지를 무엇으로 봐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양반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개판 5분 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양반들 여러분 지금 책을 보고 그 기록을 읽어보면요. 정말 악하고 위선적인 양반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그들은 양반의 자로 보니까 전부 다 양반이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 그런데 상민이나 천민들은 또 그 법으로 보니까 아무리 옳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그럼 천민이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좋은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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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요 자를 가지고 다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믿음 좋은 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믿음 좋은 분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또 뭐가 있죠? 공적인 예배?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을까요? 물론 믿음 좋은 분이 많아. 그 중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저분은 좋은 분이야. 그럼 좋은 분은 우리가 어떤 분이냐? 우리 이제 자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자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밑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밑에 있는 훌륭한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에요? 아, 그렇지. 나중에 시집가면 더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밑에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구라 그랬죠? 목사님인데 목사님인데 누구라고요? 지성구 목사님. 예, 예.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 받을 분이에요. 예. 자,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성구 목사님 계셔. 그러면 지성구 목사님 옆에 또 비슷하게 믿음 좋은 분이 계셔. 누구예요? 사모는 계급이 없어요. 그 옆에 누구냐면 김영철 장로님이야. 또 그 옆에 김성국 장로님, 김동윤 장로님, 장로님들 믿음이 좋아.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바로 밑에 또 믿음 좋은 분이 누가 계세요? 예. 우리 평택시민교회 권사님들이요. 안수 집사님들이요. 그러면 진짜 지성구 목사가 믿음이 좋을까? 진짜 장로들이 믿음 좋을까? 그럼 진짜 안수 집사님 믿음 좋을까? 권사님 믿음 좋을까? 물론 대부분 다 좋겠죠. 근데 여러분 좋은데 이거는 우리가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 좋은 분은 누구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좋은 분은 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보다 훨씬 믿음 좋은 분이 있어. 아멘? 야,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목사님보다 훨씬 믿음 좋은 분이 있어. 제가 어제 저녁에 문을 잠그러 갔는데 우리 여기 그 찬양대실에서 청년들이 연습하고 있더라고. 저는 자러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 잠도 안 자러 가. 잠도 안 자고 모여서 뭔가 준비를 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나보다 믿음 좋은 청년이 여기 있었구나. 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순수하기 때문에 믿음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어른보다 훨씬 믿음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자를 가지고 와서 딱 대기 때문에 너는 어리니까 아직 믿음이 안 돼. 우리 청년들이니까 너 아직까지 믿음이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옳으냐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가는 사람, 이분의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왜?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 똑같아요. 자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알아야 돼. 근데 이것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기본이야. 그 너머에 그것을 뛰어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처음에는 이것으로 시작하지만 왜? 1 더하기 1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걸 가르치지만 그 너머의 것을 가르치는데 이게 기초가 되어져서 무엇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아람 지역에서 왔어요. 자, 아람 사람인데 여러분, 아람 나라에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나왔잖아. 예. 성경에 없다고 나왔어요. 이게 그 아람 나라에는 없어. 물론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자, 없으니까 나만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들의 문화 자체가 뭐예요? 신에게 가서, 우상에 가서 절하는 거야. 그런데 나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는 다른 신들에게 번제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내가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왕이 나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왕이 우상에게 절할 때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나도 뻘쪽이 서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자로 보면 나만이 왕이 절할 때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거기는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 왕의 절대적인 신하야. 그럼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원하지 않냐 강제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강제로 그 속에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남자들이 똑같아요. 남자들이 군대 갑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지. 근데 훈련 나갔어. 우리 박경이 훈련 나가서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안 드렸지? 너 훈련 나가서 예배 드렸어? 근데 왜 드렸다고 그래? 너 거짓말쟁이구나. 여러분, 저도 훈련 나가서는 예배 못 드렸어. 왜?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너 예수 믿는데 주일날 너 왜 훈련 나갔냐 이거야. 훈련 나갈 때 너는 나가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그 부대 남아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들어보면. 왜? 성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절할 때 안 했잖아요. 근데 그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거고, 군대에 가서 훈련 나갔는데 그럼 내가 훈련 안 나가고 거기서 내가 순교하고 감옥에 갈 믿음이 있으면 가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근데 저는 갔어. 훈련 받으러. 예배 못 드렸어.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가지고 믿음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나만과 같은 이런 상황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러면 자기 나라에 가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데 그럼 그 혼자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혼자는 할 수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그것은 너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또 왕의 명령에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도행전 15장이 왜 중요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이방 나라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방 나라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돼. 딱 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이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았어.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들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 이거예요. 유대인은 다 할례 받아야 돼. 안디옥 교회 와서 너희 가짜야.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야. 이게 이제 계속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았어. 할례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오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할례와 상관없다. 그래서 그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왜? 여러분 할례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근데 그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은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세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럼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세례 못 받았는데? 여러분 세례는 할례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례는 뭡니까? 죄 씻음 받았다.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피를 흘렸다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피를 흘리고 죽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가 있었고 세례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할례는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례 받았으니까 와서 여러분 구원 받는 문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막 혼돈이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한국에 있는 목사 장로들 중에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회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한 거야. 우리 조상들이 이걸 감당하지 못했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다 해결되어졌어. 그러면 너희는 목매어 죽은 것, 피 흘린 것 이것만 먹지 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이방인이 막 문 열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딱 의논해버리면 주님의 구원이 십자가가 무효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만이라는 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만이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그 혼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믿음 지킨다고 해서 혼자 그러면 왕이 절하는데 나는 서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자발적으로 같이 우상이 절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굴복되어졌을 때 나는 원치 않지만 그렇게 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놔두신 거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한국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할 때 자꾸 법을 가지고 자꾸 올 때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자꾸 갈라지느냐 하면 자꾸 뭘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법을 따져. 우리 민족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너무 똑똑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똑똑하니까 전부 다 내 지식 가져와서 꼭 법을 가지고 이야기해. 예, 막 법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법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법 가지고 우리 개인에게 야 지성구 목사 너 이리 와봐. 너 내가 법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 하고 딱 하면 지성구 목사 천국 못 가죠. 왜? 로마서 1장만 28절 32절을 딱 보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짓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다 기록되어 있어. 내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내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다 사형이잖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잖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도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사람이 내가 보는 이 자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되어져. 예. 근데 자꾸 내 자로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정죄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게하시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여러분 바로 게하시는 신앙인이 타락할 때를 이야기해줘요. 그 신앙인이 타락하는데 수많은 타락이 나올지 몰라도 신앙인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탐욕입니다. 자, 이 탐욕인데 이 탐욕은 누가 많이 생기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탐욕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여러분 그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를 세울 때는 가난하게 하지 않았어요. 삶의 원칙을 따지면 한 중간보다 조금 더 잘 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런데 예언자들은 가난합니다. 왜? 세금 받을 월급 받을 길이 없어.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한테 월급을 받아야 돼요? 엘리사는 누구한테 세금을 받아야 됩니까? 월급을 받아야 됩니까? 받을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다행히 엘리사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엘리사가 수입이 별로 없어. 그러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더 가난하잖아요. 자, 더 가난하니까 나만이 은혜를 가지고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돈에 누림버려 가지고 나만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의 제자 둘이가 에브라임 쪽에서 내려왔는데 이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은 1,000달러, 1달란트를 달라고 합니다. 은 1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걸 달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 나만은 그러지 않아도 은혜가 충만해서 다 주고 싶은데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내가 죽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은데 게하시가 와서 딱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2달란트 줄게. 2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된 거예요. 게하시가 갑자기. 그래서 엘리사가 모르도록 짐을 딱 받아서 혼자 숨겨놓고 딱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빠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 보시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똑같습니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몰래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잖아요. 게하시도 똑같아요. 게하시도 오랜 세월 동안 엘리사와 같이 걸어왔는데 갑자기 그 돈을 1달란트 보니까 갑자기 눈이 휙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돈이 욕심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데 우리 황수정 집사님 돈 욕심 별로 없죠. 예. 그러면 욕심 없으면 안 돼. 혹시 돈 욕심 좀 있는 분 만약에 지성구 목사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너무 크면 또 감각이 없으니까 50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뒤로 와서 돈 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집사님은 안 올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진짜 나도 모르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찾아오겠죠. 받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의 돈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돈에 눈이 멀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은 실제로 우리 50억 하니까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 50억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 너무 커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돈만 가진 내 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와서 은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는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 34kg, 35kg 됩니다. 그럼 엄청난 돈이에요. 계산을 못하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받으니까 혼자는 할렐루야 내가 땡 잡았다 하고 아마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다가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어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이 뱀이 사탄이 우리에게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탐욕을 일으키는데 내가 이것만 잘하면 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한 번에 뭔가를 확 그냥 인생을 바꾸려고 그래. 예. 한 번에 그냥 요걸 딱 잡아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공짜는 없어요. 영혼을 팔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하다 한 번에 쫄딱만 하고 요걸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뭡니까? 도박장이잖아요. 예. 도박장.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도박장에 망하냐면 한 번만 잘하면 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다가 인생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정말 탐욕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몇 살 때까지 예수 잘 믿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성구 목사도 30년 목회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여러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